며칠 전 영국 런던에서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선수들은 몇 년을 준비해서 이 경기에 참가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렇게 준비한 선수가 말 한마디 때문에 올림픽 대표팀에서 쫓겨나서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세단 뛰기 종목에 출전할 예정인 그리스의 육상 선수인데 트위터에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100여 년 전인 19세기에도 그러했답니다. 그 당시 한 소설에 보면 등장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함의 자손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만일 내가 목사라면 나는 그 흑인을 강단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겠다. 나는 그에게 주일학교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 아마도 이 소설 속에서 목사가 된 흑인 목사님을 무시하고 막는 그런 내용의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이 함이 받은 저주의 결과로 열등한 종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답니다. 또한 북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선교사 한 분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현지의 아프리카인들은 오늘 나온 본문대로 자신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자기들은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역사에서도 오늘 본문을 이용해서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였다고 합니다. 간추려 말하자면 이처럼 아프리카 사람들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노예로 삼는 이유는 어이없게도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 본문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잘못한 죄악은 무엇인가? 둘째, 어째서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포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그만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노아의 이 벌거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막에서 나가서 다른 두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두 형제는 옷을 갖고 들어가서 덮어드렸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일어나자 함이 한 일을 알고 저주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차근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잘못한 죄는 무엇인가? 어떤 분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본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흉보았다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함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았어도 자기만 알고 지나갔어야 했는데 그것을 형제들에게 폭로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나가서 형제들에게 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나가서 형제들에게 말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또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벗고 잠들었다는 것도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사람의 잘못 모든 걸 들춰내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말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보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본문을 잘 보면 함이 행한 일과 함의 두 형제가 행한 일을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두 형제는 옷을 들고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뚜벅뚜벅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뒷걸음 쳐서 들어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서는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고 또 말합니다. 이렇게 이 두 형제가 아버지의 나체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 가지로 말한 것입니다. 뒷걸음쳐 들어갔고, 당연히 그러니까 못 보죠. 얼굴을 돌이켰고, 그러니까 못 보죠. 보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안 봤다고 이렇게 세 번씩 말합니다. 왜 세 번씩 말할까? 안 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대조하는 내용은 함은 보았지만 다른 두 형제는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들 행동의 초점은 아버지의 나체를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체를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두 형제가 옷을 갖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덮으려면 아주 잠시나마 아버지께서 누워 계신 곳을 확인하려고, 위치를 확인하려고 눈으로 살짝이라도 보는 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두 형제도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잠시라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함이 본 것에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는 아버지의 나체를 본 일이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해서 그게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라면 그것이 어찌 저주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정도니까 매우 심각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벌거벗은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 정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함이 단순히 아버지의 나체를 눈으로만 보았다면, 어떤 학자는 뚫어지게 보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뚫어지게 봤다 할지라도 그렇게 뚫어지게 봐서 몸이 뚫리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깨어나서 아버지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24절은 우리말 성경이 원문대로 잘 번역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강조가 안 됐습니다. 노아는 술이 깨었습니다. 근데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고 깨어나자 원문대로 말하면 뭐를 강조했냐면 자기에게 행한 일을, 그 작은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자기에게 행한 일을 누가 했냐면 작은 아들이 그 행한 일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깨어나서 알려면 자기의 몸에 어떤 느낌이나 흔적이 남아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체를 본다는 것은 그저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창세기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모세가 쓴 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쓰게 하신 글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습니다. 다 같은 기록자가 쓴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여기서 나온 같은 표현을 다른 곳에서 또 썼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나체를 본다는 표현은 레위기 20장 17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이 표현은 아주 심각한 성적인 죄를 부드러운 말투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성경학자의 글을 좀 길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은 177쪽입니다. 모세오경에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사실상 성적인 죄악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레위기 20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남성은 자기 자매를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면 안 된다. 그러나 이렇게 금지한 것은 남자에게 단순히 자기 자매의 옷 벗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금지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 다음 구절인 18절에서는 남성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하체를 범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문맥을 보면 이것도 단순히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나체를 바라보는 것 이상을 금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 다음 구절인 19절에서는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건 역시 또다시 단순히 가까운 친척의 나체를 바라보는 것 이상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레위기에 나타난 이 구절들에서는 어떤 사람의 하체를 범하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부드러운 말투로 나타낸 것이 분명하다. 성적 관계에 대해 이렇게 금지한 레위기의 표현들은 여기서 함의 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과 매우 비슷하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라는 표현은 어떤 여인의 하체를 본다거나 어떤 여인의 하체를 범한다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함은 가장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만취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그와 동성애적인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서는 온건하게 표현하는데 그 예로서 결혼 관계의 친밀성을 가리킬 때, 부부끼리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성경은 어떤 사람을 혹은 남편을 혹은 아내를 알았다 라고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함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림으로써 그가 엄중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는 것이다. 더욱이 노아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고 한 표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아가 만취 상태에 있을 때 자기 아들이 단지 그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을 술이 깬 후에 기억해내었다는 것은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들으실만 하죠? 인용한 말도. 셈과 야벳 이 두 장성한, 제 계산으로는 최소한 100세 이상이 된 두 사람이 아버지의 나체를 덮어드리려고 어둑어둑한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감으로써 극도의 존경함을 보이는데 어째서 이렇게 행동하였을까?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살면서 틀림없이 어느 때에는 그가 벗은 몸으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이번에는 그렇게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하였을까? 이와 같은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형제인 함이 실제적으로 성적인 행동으로 아버지를 더럽혔다고 결론을 내려야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굴욕을 당한 후에 아직도 노출된 몸으로 누워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느꼈던 것이다. 자신들의 형제인 함의 행동에 대해 크게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리려고 그분의 장막으로 뒷걸음쳐서 들어갔던 것이다. 조금 전에 자신들의 형제인 함이 모욕적인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가 계신 쪽을 힐끔 쳐다보는 것조차도 자제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함의 죄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성적 학대거나 혹은 희롱일 수 있다. 그러나 더 가능성이 높은 해석은 함이 성적인 죄, 아마도 자기 아버지의 벗은 몸을 단순히 보는 것보다 그 이상 훨씬 무거운 죄를 범했다고 보는 해석이다. 이제 둘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째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함이 죄를 지었는데 그가 아니라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첫째 질문과는 달리 본문에서도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시원한 대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꼭 집어서 시원한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 본문을 어떤 방향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자기 손자, 아들이 잘못했는데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엄밀히 말해서 노아가 술 때문에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독소를 퍼붓거나 악담을 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24절에 보면 분명히 술이 깨었고 자기 작은 아들인 함이 자기에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더 이상 자세히 제가 증명하려고 다른 구조를 말하진 않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로 삼아서 그와 언약을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자세히 드러나겠지만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나 아브라함, 야곱 같은 언약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예언하도록 선지자적인 기능을,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노아가 한 말의 내용은 저주와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저주와 복을 기원할 수도 있습니다. 복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기원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저주를 주거나 복을 자기 마음대로 주거나 거두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주와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노아가 한 말인 25절, 26절, 27절을 보면 저주와 복을 단순히 기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는 조금 아쉽게도 원하노라라는 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축도하듯이 그렇게 할지어다, 하게 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원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렇게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왜? 노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노아가 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셔서 대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노아의 예언은 25절, 26절, 27절 각각 한 년씩 모두 세 연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계속 발전해서 결국 가나안과 그의 족속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는 이렇게 죄악이 발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어째서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시원하진 않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전적으로 팔머 로버슨이라는 성경학자가 쓰신 글을 그래서 인용해서 여러분이 듣기 좋게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가 앞으로 범할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함을 가리켜 가나안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함의 아들은 두 가지 면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 때문에 아버지가 문제니까 그 집안에 영향이 있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죄가 그 아들의 삶에도 미치게 된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간접적이고 하나는 직접적인 면입니다. 창세기 9장 다음에 10장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민족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특히 19절을 보면 가나안의 후손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거주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장소들은 요단 평야에 있는 도시들인데 기록자인 모세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도시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들은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남색, 즉 동성 간의 성적 행위 때문에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함의 아주 악한 죄는 가나안 계열, 가나안의 후손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자손들에게서 반영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이라는 맥락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함 자신이 아니라 함의 아들의 후손들, 더욱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궁극적으로 그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임한 이 저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본문에서는 심판 못지않게 은혜가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함의 아들은요 10장 6절에 있는 대로 4명입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만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죄된 종족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각 나라와 종족과 민족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저주를 면하도록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죄악은 또다시 홍수 이후의 첫 세대부터
특히 성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 악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의 본질과 그 깊이를 알리시고 드러내시고 앞으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비록 함이 큰 죄를 지었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의 근거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는 가나안이며 가나안의 후손들은 정확히 말하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옛날에 셈, 함, 야벳에 대해서 교회에서 듣기를 셈은 황인종, 야벳은 백인종,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함을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함이 저주를 받아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갖다 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이고 그 후손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다 전멸시켜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창녀입니다. 우리말에는 부드럽게 쓰려고 기생이라고 하는데 창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가나안 여인을 메시아의 계열로 들어오게 하신 것은 다윗 왕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신까지도 혈통으로는 가나안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가나안의 계열로부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오신 것입니다. 이런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죄 많은 인류 전체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극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류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 우주적인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저주받은 자, 즉 사람들 가운데서 종들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의 본질을 취하셔서 빌립보서 2장 7절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저주의 값을 온전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에게 말한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인종이나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모욕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서양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시하듯 우리 안에도 그런 무시와 모욕이 생긴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세상의 형편이 어떨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계시의 내용을 저희가 잘 이해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악한 죄의
여러 가지 모습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일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나도 저주받을 운명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음을 기억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고 결코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